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 보았습니다. 새 절기를 지키라. 이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18절로 26절. 그리고 신명기서에도 같은 말씀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에 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새 절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한 선교하시는 김영길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1년 전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 교회 33주년 예배 드릴 때에 심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셨고 축도하신 분이 김영길 선교사님인데 지금 광화에 계세요. 국경지대 가서 북한에 식량 넣어주는 일을 20년 하시던 분인데 어제 저 서울 길동 쪽에 있는 그 디자인 카페 허브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이 하는 그 카페에서 어제 북한 선교 모임을 갔는데 어제 뭐 참석하라 해서 갔었어요. 갔는데 미국에서 다렌 나이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사진 찍는 작가였는데 우연한 기회에 아프리카에 갔다가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이 완전히 오염된 물을 떠서 먹는 걸 보고 배가 볼록하게 나오고 어릴 때부터 병균에 감염되는 걸 보고 참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다가 미국에 이제 돕는 사람들 단체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깊이 파서 펌프질한 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그 물 하나하나 팔 때마다 많은 사연이 있대요. 사연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막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축제 막 좋아하는 걸 보고 그걸 계속 팠는데 1000군데를 팠다는 거예요. 1000군데. 근데 이제 우물 파는 사람들은 이 우리 선교사는 기독교 단체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하고 이슬람에서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단 그 신천지에도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내하시는 이제 그 선교사님이 또 한 분 우리 통역하시는 분이 얘기하는데 이슬람에서 들어가서 수도 파주면 그 동네 전체가 이슬람화 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신천지 가서 파주면 전부 신천지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그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서 막 동네 애들 펄쩍펄 뛰면서 좋아하는 모습들이 보면서 참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가 복을 받아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축복받는 일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국제그룹이라고 있었어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체시켜버린 단체로 알고 있는데 국제그룹의 그 그룹 계열의 무역 담당하시던 불신자였는데 이분이 안일권이라는 분인데 사업이 부도나면서 감옥에 갔대요. 감옥에 가서 실명됐대요. 뭐 백내장 노화 뭐 어떻게 실명됐어요. 감옥에서 실명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여주에서 지금 교회를 하고 계시면서 세계 십자가 선교회라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마약하다가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변화받고 하는데 미국 아이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데 여기 이런 치유 안 되겠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국내에서도 북한 탈북자 중에도 마약에 이제 시들어져서 도저히 사회에서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변화받고 이래서
마약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된 사람이 변화받고 목사님 되시고 선교사 되고 이런 간증을 실명 대신 목사님 나오셔서 어제 간증을 쭉 하면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참 귀하게 사역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다음에 기회 되면 저분도 우리 교회 한번 모셔서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우상 숭배하는 자의 3, 4대 망한다 그랬어요. 3, 4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나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건 우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부처상 갖다 놓고 거기 절하고 소 형상 갖다 놓고 절하고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근데 돈을 너무 하나님부터 사랑한다. 그게 우상이에요. 돈이 있어 우상인 거죠.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대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1000대까지 축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잘 믿는 것이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고 부모가 잘못 믿어버리면 자손들 3, 4대가 망해버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핀란드 전 총리 에스코 아호라는 사람이 서울 포럼에 와서 한 몇 년 전, 10몇 년 전에 한 얘기가 지혜로운 조상들은 후손들이 따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를 미리 심는다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뭐니 해도 후손들이 따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걸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찬송가에 보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그랬거든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고요. 에레미야 32장 17절에 보니까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우리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말라기서 3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절대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그 우물 파주는데 그 동네 전체가 복음화되는 그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축복받아서 그런 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살 것이 없도록 복을 받아야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너무 가난해. 하나님의 것을 떼먹고 도둑질하니까 저주를 받았네. 저주란 말씀이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온전하게 하면은 살 것이 없도록 주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도 11조 하고 있는데요. 온전한 11조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온전한 11조를 하고 있는지.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재산의 11조도 포함되고 소득의 11조도 포함되고 시간의 11조도 포함돼요. 우리가 드려서 진짜 살 곳이 없도록 복을 받아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복을 교회 다니면서 온전하지 않는 11조를 하는데
사할 곳이 없도록 약속의 말씀이 안 주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축복받아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자, 우리는 11조를 잘해요. 11조를 잘하는데 왜 나는 응답이 안 되지요? 혹시 우리 말 가운데 불신앙으로 다 빠져버리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거든요. 말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는데 약속의 땅 너희 선조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고 그곳에 메시아 나게 되고 그곳에서 전 세계 다 살리도록 너희를 모델로 불렀다. 제사날을 불렀다. 아멘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못 간다, 안 된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 나왔다. 말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선한 사람 그 산 선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 그 쌓인 악에서 악한 말을 낸다.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가득 차 있는 게 밖으로 표현되는 게 말이거든요. 못 간다, 안 된다, 속에 그런 신앙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 이렇게 꽉 쌓여 있는 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된다, 약속이다, 가자, 그 쌓인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자,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교회라 그랬어요. 광야교회. 광야교회인데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에 보니까 광야교회를 본보기로 삼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축복받고 나머지 사람 다 실패해버려. 그걸 본보기로 삼으라 그랬어요. 모델로 삼으라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 14장 24절 보니까요, 내 종 갈렙은 온전히 다른 사람 달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여기는 온전한 11조인데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이 갈렙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하는데요, 민수기 32장 12절 13절에도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3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 온전히 전혀 불신앙이 들어가지 않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믿는, 온전히 따르는 거, 온전히 드리는 거, 이게 축복의 비밀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아니 시험 문제가 막 닥치는데 원망 불평의 정상인데 성경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통과 합격. 그 다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흥회에서 말씀 받았는데요,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정말 우리가 잘 돼야 되고요, 정말 축복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 절기를 지켜라. 새 절기라 했는데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것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시편 105편 17절로 20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 가족들이 이주해 갔는데
창세기 45장 보니까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도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타락하지 않고, 요셉은요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이 보이고 착고를 차고 감옥 들어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이게 진짜 백인 믿음이에요. 조금 잘 되면 교만하고 어쩔 때면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거든요. 조금 안 되면 낙심해보면 그것도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왜? 하나님 목적을 이룰 나를 높여놨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못되어도 하나님 살아 계시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요셉이 있었거든요. 자,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피 바를 때 해방받아서 나왔어요. 노예에서 해방받아서 나왔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을 보니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키라. 이게 유월절이라 그래요. 무교절. 빵에 누룩이 안 들어갔대서 무교병의 절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의 절기, 무교절 또는 유월절. 유월절은 재앙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천사를 보내서 집집마다 장자를 치고 죽이는데, 문설주에 문방에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갔단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지옥과는 심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말씀은 쓴 나물과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니까 양고기를 구워가지고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민수기 9장 11절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15절에도 보면 쓴 나물과 함께 이 쓴 나물이 뭐냐? 우리나라에도 쓴바귀 같은 거 쓴 채소가 있거든요.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잡았던 양의 고기를 구워가지고 누룩 넣지 않은 빵하고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이 쓴나물은 뭘 말하냐? 사명 놓치고 노예가 된 것이 비참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잊지 말라. 여러분들이 사회 진출해가지고요, 복음 전한 증인으로 하나님 세웠는데 그 사명 놓치면 밟히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밟히는 거거든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쓴나물이 되어버려요. 고통이에요, 고통. 하나님의 증인으로 멋있게 축복받아 세워놨는데 쓴나물같이 된단 말이죠. 자, 이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15절 말씀 보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드려라. 하박국서 3장에 보니까요, 하박국 선지자 17절로 19절에 18절에 보니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구원받은 자가 악인에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따지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죽도록 감사하겠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 고백이었거든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구원의 모자를 써라. 머릿속에는 항상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 하나님 앞에 유월절, 무효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올 때 빈손으로 모이지 말고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격해하고 감사 속에 살면요, 마귀가 여러분 못 건드려요. 그런데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동네 북이 돼버려. 마귀가 와서 막 이놈도 건드리 저놈도 건드리 계속 우리가 얻어 터진단 말이죠.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두 번째,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또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맥추절인데요. 맥추절 또는 칠칠절, 1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칠칠절 이게 맥추절 같은 말이에요. 77이 49일 다음에 50 나오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칠칠절, 오순절 같은 말이에요.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기 보세요. 무교절, 이게 6월절을 무교절이라 하게 돼요. 맥추절을 칠칠절이라 해요. 그리고 초막절은 초막절이나 수장절이나 같은 말이에요. 추수감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지켜라 이렇게 말씀. 매년 3번씩 지켜라 이래. 자, 보리농사, 밀농사를 지어가지고 상반기에 5월달쯤 되면 수확하게 되죠. 이걸 감사로 하나님께 수확하게 된 감사하다는 것을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순절이라고 해요.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제자들 이렇게 세우는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하셨는데요. 8절로 11절을 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몇 날 못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본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자, 기도에 힘쓰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버렸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된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여기 보니까 불같은 성령이라 그랬어요.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라 그랬어요. 자, 바람, 토네이도라고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엘리야가 이 토네이도 바람 타고 승천에 갔었거든요. 미국 같은데 중국 같은데 바람이 한번 막 불면요, 차도 막 공중에 푹 올렸다가 떨어뜨리면 죽는 거예요. 집도 막 다 날아가 버려요. 강한 바람이에요. 그리고 불이 한번 스쳐 지나가는데 전부 제 때문에 되어버리잖아요. 막 바람 불면서 불이 나는데 헬기를 못 꺼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날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무능했던 사람이 능력 있는 자가 되시고, 베드로가 어린 아이,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막 저주하면 모른다 했는데 대제사장 앞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 그리스도 맞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증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증인. 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날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말씀 전하러 막 다녔대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다시 말해 직장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성령 받은 증거,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수장절을 지켜라 했는데요, 수장절 또는 초막절, 이거는 추수감사를 말해요. 추수감사절을 기억해서 감사하라.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밭에서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다시 볼게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7질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농사 잘 되게 해주셨다, 1년 동안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이걸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 또는 추수감사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라.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 토지에서, 그때 농사 짓는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처음 거둔 열매여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가장 좋은 것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중심을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1절로 31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얘기하죠. 저녁에서 아침으로. 저녁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아침은 밝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기준은 밝음에서 어둠으로 가요. 오늘 건강한데 내가 나이 많아지고 늙으면 병들면 어떡하지? 점점 갈수록 세상의 기준은 점점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두운 데서 밝음으로, 안 좋은 데서 좋은 쪽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고요, 우리 당대보다 우리 후손들이 잘 되고요, 이 땅보다는 천국이 더 좋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면 점점 잘 되게 해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수장, 이 수장이란 말은 쌓아놓고 누리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쌓아놓고 누리면서 그냥 즐겁고 재밌게 산다, 이게 아니고 쌓아놓고 복음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명이죠. 증인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면 뭐 할래? 누려야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요, 많은 선교해야지요, 제자들 키워야지요, 복음 전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 이러면 답이, 그건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출신으로서 미국에 가서 제일 잘 됐던 사람,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강영우 박사님. 강영우 박사님 책은 여러분들 많이 사서 읽어보면 좋아요. 강영우 박사님은 고인 몇 년 전에 돌아갔었어요. 천국 갔었어요. 이분이 축구 어릴 때 6.25 사변 이후에 축구하다가 공을 눈을 맞아 골키퍼인데 실명됐거든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실명이면은 뭐 별로 불편함 못 느껴요. 근데 눈을 밝게 뜨고 있다가 실명돼버려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런데 미국 가서 공부하고 해가지고요, 박사님 되셔가지고 부시 정부 8년 동안에 차관급으로 백악관에 근무하신 분인데, 그분 책에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 보고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는 30살에 이래 됐고 40대는 이래 돼 있고 50대는 이래 돼 있어서 나는 실명돼서도 이렇게 됐으니까 아들 너희는 두 눈 다 뜨고 있으니 아빠 나이 됐을 때 아빠보다 더 잘 돼 있어야 된다. 늘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의 아들이, 작은 아들이 오바마 정부 때 8년 동안 백악관 근무했어요. 아마 앞으로 차세대 뉴 리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잘 돼야 되겠죠.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할 때 천사들을, 우리 가는 모든 곳에 천사들을 앞서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자란 말은 여호와의 천사를 가리킵니다. 너희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23절 내 사자가 너희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겠다. 그들을 다 제거하겠다. 신명기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세요, 하나님의 친히 우리 가는 길에 앞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31장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먼저 가시겠대요. 우리 가야 될 길에. 그리고 우리를 방해할 사람 다 제거해 버리겠대요.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26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건강하게 해주겠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고 자녀의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왕창 주지 않고 조금씩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조금씩 주시느냐? 29절 30절인데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한꺼번에 왕창 와버리면 타락돼요. 잘못돼 버려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복권 막 로또 돼버리면 사람 미쳐버리죠. 완전히 가정 다 파괴돼 버려요. 왜? 그걸 감당할 준비 안 되는데 돈이 왕창 와보니까 사람 폐인돼 버린 거죠. 감당할 준비 될 때만큼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조금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 또는 유월절, 이거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라.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의 세절기, 신약 시대 세절기는 성탄절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분이라는 걸 보여준 것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째, 부활절이에요.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 저주와 모든 실패를 끝내는 것이 부활절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늘 모시고 살면 절대 사탄이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늘 감사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세 절기 중에 특히 유월절, 이것은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네게 줄게,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다 네게 줄게, 세상에 있는 모든 인기를 다 네게 줄게. 너 구원 취소하고 그거 즐기다가 지옥 갈래? 그 바꿀 수 있으면 가짜예요. 그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예요. 구원 받은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있다면 그 구원이 가짜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것이 와도 no.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님이 죽기 전에 신부님에게 물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십니까? 천국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신부님이 답을 못 줬어요. 돈이 있다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어지고 구원받았는 것,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이 축복을 늘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박사님이 알 수 없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는 혈육이 네게 알게 한 게 아니다, 세상 지식이 알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야만 알아듣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하박국 선자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도 나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월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과 연합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잘 될 것이라 했사오니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드림으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흘 곳이 없도록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서 저 아프리카와 저 북한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들에게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